안녕하십니까? 예, 뱀 같은 최성근 형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창세기 4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사생이 42장을 읽고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그때 야곱이 곡식이 애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41장 57절에 보시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 때입니다. 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곡식을 사러 가는데 요셉의 형제가 11명인데 10명만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지요.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친형, 친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겠다고 했던 그 꿈이 지금 실현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 엎드려 절하다 할 때 그 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하라고 발음을 하는데 37장에서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할 겁니다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것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 어떤 꿈을 그러니까 그 절하는 그 순간에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아 맞아 내가 예전에 그런 꿈을 꾸었지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자기가 계속 주의를 기울였던 그 꿈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 전에 그 1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자, 여기서 요셉과 형제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그 누명에 대해서 형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할 때 그 반응한 그 형들의 대표자가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말했다, 르우벤이 말했다, 시므온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옥에 그 10명의 형들이 갇혔습니다. 갇혀서 뭐 했을까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어떤 성찰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명을 잡아두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한 명을 잡아두고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곡식을 줘서 일단은 그 가족들을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을 잡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볼모로 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우는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자기 친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의도입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동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작 단계의 섭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의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아. 그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 같아.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걸할 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괴로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 보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를 때 그 괴로움의 정도가 마치 여자가 자기의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몇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르실의 유단, 납갓, 아이스, 요베 이렇잖아요, 그죠? 네, 르우벤 첫째 형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에 통역을 세웠는데 그들은 요셉이 지금 듣고 있다, 이 얘기를 알고 있다, 알아듣고 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므온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놔두고 이제 볼모로 잡아두고 가는데 한 명은 두고 갔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입니다. 르시레 할 때 레시 두 번째 아들이죠.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가까이에 있었을까요? 왜 시므온을 잡아놨을까요? 그냥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네, 큰일 났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절에 보면 섭섭한 이야기를 야곱이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섭섭할 만하죠.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줘. 저희 어머니가 희성이를 보고 희성이가 새긋새긋 잘 웃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얘는 잘 웃네. 우리 애들은 안 웃던데. 우리 희성이도 엄마 손자인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섭섭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요셉의 생애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이 방향이 잘못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다스림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생애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요셉은요 수동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개인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어떤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한 요셉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애굽에 옮겨놓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 배후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왕을 움직이시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그런 일들만 나에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때가 이르니 기약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이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내가 더 세,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관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시죠? 예,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으시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42장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보이는 하나님, 뭐 이렇게 혼재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또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람들의 대가와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제국의 총리고요. 온 세상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애굽의 실세 총리였습니다. 애굽 바로 왕도 요셉이 하는 말에는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아까 읽어보셨지만 요셉의 형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저 애굽의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의 주인인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감옥에서 그냥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던 저 히브리 어떠한 소년이 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에게 이렇게 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절을 했어요. 감히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씌우면 그냥 누명을 써야 돼요. 가두면 가둬야 합니다. 국식을 주면 받아야 하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예, 아주 절대 권력을 지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광을 누립니다. 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니까 어떤 뭐 복을 받는, 뭐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를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제가 요셉의 마음으로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은요,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막 팔려가고 막 모함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정도 되면 좀 어떻게 좀 날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2년을 감옥에서 더 살잖아요. 2년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그 고백을 합니다. 2년 후에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내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단순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빗대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던 최초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렇죠? 명백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죠. 그러시든가요? 아이가 어느 날 아픕니다. 속도 세게고요. 나를 고생스럽게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사람이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뭐랄까요? 경험하는 것들이 가장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부모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버팁니다. 그렇죠? 부모니까. 버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심하게 아프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훌쩍 커 있는 걸 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훌쩍 커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훌쩍 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를 온 몸으로 살아낸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의 행동을 되돌아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의해서 누명을 당했던 그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함께 모이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일단 모이게 해놓은 거예요. 뭐 했을까요? 거기 안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나오는 그 근거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형들의 어떤 대화들을 살펴보면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 특히 요셉에게 그들이 했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하고 또 정확한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인생은요, 이건 제가 설교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내가 당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광야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마지막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 라헬이 그 베냐민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아,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슬픔의 아들일까요?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크겠구나. 내 아이가 엄마 없이 크겠구나.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고 야곱이 말합니다.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냐민의 의미는 뭘까요? 예,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같은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요, 한 사람은 아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죠. 자, 형들이 아마 요셉을 던져놓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어디 가서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편애했잖아. 그리고 지가 하는 행동들을 봐. 얼마나 얄밉게 행동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이렇게 했어 라고 본인들에 맞게끔 해석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요셉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애걸할 때, 그가 정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 우리가 그 핏값을 받는 것 같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있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아닌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닌 사람 먼저 저한테 돌을 던져 보십시오.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뱃속에 쌍태가 있었어요. 둘이 싸웠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선택할 거다,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가 야곱인데 내가 이 야곱을 장자로 선택했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 이삭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에서를 선택합니다. 왜 좋았냐? 왜 에서를 선택하려고 했느냐? 에서가 잡아다 주는 그 사냥감이 그 사람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을 만족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찬탈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찬탈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빼앗아 갔는데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다시 저주를 내려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심히 떨며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었는데 내가 내 육신의 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에서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돌아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기조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예요. 행한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 다음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야곱의 생애 할 때 레아와 라헬이 그 출산 전쟁을 벌이는 장면 기억하시죠? 예,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는지 막 해서 막 자기 첩까지 막 들여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레아가 자기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출산도 못해. 몇 명의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을 못하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합한채를 갖다 줬을 때 요셉이 태어났게요, 안 태어났게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막내 쪽에 비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 그는 굉장히 큰 권위를 형제들 가운데서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 그것에 대하여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대표자로서 르우벤이 말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르우벤이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말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르우벤이 3일 동안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말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르우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 나중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보내냐라고 막 했을 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양식을 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두 아이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곱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팔려갈 때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 죽이지 말자. 그런데 경청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말을 경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를 볼 때는 크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르우벤이 형들, 그 가족들 안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을 법한, 또 나이가 많은 형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거기에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동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주었다는 이야기고요.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야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권위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르우벤은 자기가 행했던 그 삶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 누구인가요? 누굽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대답 안 하시기로 고집 부리실 겁니까? 네,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문제가 뭐였냐? 편애였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그 편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되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는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낳았던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3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자녀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강릉 우리 명주로 교회에서 전국 청년 캠프 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희성이한테 알사탕 하나를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컥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숨을 못 쉬어갖고 저한테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놓고 때렸어요. 안 나와. 그거 한 1분,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전 정말 뇌가 녹아서 귀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또 뒤집어서 때렸어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새끼가 숨도 못 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있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거 뒤집어서 때리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뒤집어서 때려야 됩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를 제가 다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2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요. 세워놓고요. 나중에는 벌벌벌 떨면서 저랑 자매랑 둘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팍 하고 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토한 것을 만져보는 거예요. 왜 만져볼까요? 이게 사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집에 데리고 가는 차 안에서도 제가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요. 집에 가서 희성이를 앉혀놓고 제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희성이뿐만 아니고요. 애들이 뛰어다닐 때 저 입속에 뭐가 없나 계속 보게 돼요. 네. 여러분 막대기 없는 사탕 주지 마세요. 애기들. 네. 그리고 포도 같은 거 입에 넣고 뛰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집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시작할 때 야곱이 편애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편애에 대해서 형제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시면은요.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를 이해해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했는지를 형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달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해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고 우리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야곱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야곱이 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냐민 있으시죠? 저도 베냐민 있습니다. 뭘까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동안 처지가 뭐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베냐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요. 절대 나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없어. 절대 나는 베냐민 이거 못 내려놔. 절대 나는 그거 못 내려놔. 하나님이 오셔도 나는 그거 못 내려놔. 라고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번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제가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마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베냐민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가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온 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경건함은요,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 고쳐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분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꿈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합니다. 높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안 내려놔져서 고통하는 기간만 길어진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